두 번째, 우리가 사회적 요구와 더 나아가서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우리가 공동체 기도를, 교회 기도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함께 모여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우리는 의심 없이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14절이에요. 본문 14절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들이, 내 백성이라고 그래요.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교만하지 말고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고 스스로 겸손하며 그리고 자비와 긍휼 앞에 매달린다면은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다음 뭐라고 그래요? 그 땅을 고칠지라. 그 땅을 고쳐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라면은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 기도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계속되는 메시지 16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고 성전에 계신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고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속으로 반문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은 이 한 구절에만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예, 충분히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그 다음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게 오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장소로 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여기에는 분명히 장소적 관계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고 공동체로 부르짖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또 반문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 성전이라는 것은 구약의 개념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신약 시대 교회인데 왜 자꾸 성전을 이야기합니까? 얼마든지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그렇게 반문한다면 제가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성전은 구약의 개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를 성전으로 동등한 위치에서 보는 이유는 신약교회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의 뜻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더 쉽게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에서 함께 모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는 많은 간증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응답의 역사, 치료의 역사, 문제 해결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라면은 그러면은 구원의 역사, 치료의 역사, 문제 해결의 역사, 각종 기도 응답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라면은 여러분, 그것은 성전이라고 말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왜 그럽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굳이 나눌 이유는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생각의 개념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교회 이름으로 함께 모일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함께 모여
2000년병을 멈추게 해달라고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교회가 스스로 기도하는 것을 포기해야 될까? 저는 굉장히 아픈 마음으로 봅니다. 확신하건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한국 교회의 패러다임은 완전히 바뀔 것이다. 그동안에는 집에서 기도한다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기도에 응답이 있다고 얼마나 많이 가르쳤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스스로 성도들의 보호를 위해서, 그리고 정부 정책에 협조해야 된다는 여론의 거센 압력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고 인터넷 예배로 대신하고 교회 공동체 기도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고 나면은 어떻게 사람들을 설득해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자고 말할 거냐 말이에요. 지금 내 생각은 나의 좁은 식견으로 볼 때 오늘 이런 결정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고 난 다음 땅을 치고 후회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동안 한국 교회는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마치 믿음이 없는 것처럼 매도당했습니다. 주변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나오는 케이스들이 많았고, 그 결과 공동체는 힘을 받아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급성장을 했다고 자랑했습니다. 저는 이 기본적으로 주일 성수라는 이 단어는 율법적 냄새가 아주 물씬 풍기기 때문에 아예 입 밖에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선배들은 주일 성수라는 말을 목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그렇게 예배에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와 기도가 고무줄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타협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고 나면은 상당히 많은 패러다임이 바뀔 것이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스스로 가난한 성도들을 양성하는 데 빌미를 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기도를 포기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서라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면서 찬양을 허밍으로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함께 모여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기도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그동안은 우리는 종종 들었던 말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문제는, 이 말씀의 핵심은
기도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연이어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은 상황이 좋을 때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지극히 위기적인 상황 때 바로 이 말씀이 우리의 힘이 돼야 되고 이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와서 함께 마스크를 쓰고서라도 웅웅거리면서라도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을 본질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노를 거둬 주시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한국교회가 모두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나는 이것은 속히 종식될 수 있다고 의심 없이 믿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이 말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범사에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의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너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말이에요.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말씀을 정말 믿고 붙잡느냐라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뒤죽박죽되고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범사가 하나님의 주권상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내가 그것을 확신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로 지금 이때야말로 우리의 믿음이 표현돼야 되고 우리 믿음을 통해서 한국 땅에 그리고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에 있는 이 문제가 종식될 수 있도록 그 전염병을 보내신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지극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도 중요하고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본질적으로 예배를 포기하고 기도를 포기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세상의 방법도 우리가 준수해야 되지만은 그보다 더 높은 권위이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뭐 적은 교회면은 그렇게 할 수 있지, 우리처럼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교회는 그리 할 수 없다,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수만 명 수천 명이 모이는 그 공간은 그만큼 큽니다. 그러면은 의자 개수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그것을 유지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명수가 딱 나옵니다. 계산해 보면은. 그리고 한국교회는 성도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구역이라는 이름 혹은 목장이라는 이름 혹은 셀이라고 혹은 다락방이라는 이름으로 잘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담당 사역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강국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시간대로 편성해서 신청하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아니면 담당 사역자가 거기 인원수에 맞도록 예배에 참석할 인원을 받아서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겁니다. 왜 담임 목사만 꼭 설교해야 하는 겁니까? 그 담당 사역자에게 예배를 위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느냐라는 거예요. 나는 이게 소모적인 논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만 우리 공동체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하지 말자는 겁니다. 예배는 고무줄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할 게 아니고 교회 공동체의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고 특별히 이 전염병의 출처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당연하게 오신 분에게
매달려 간청하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종식시켜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지극히 합리적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주와 함께